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에도 경영학과가 없는 학교가 없죠. 경영이라는 말은 본래 사업이나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국가도 경영이라고 그러고 학교도 경영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가정도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스포츠도 경영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경영자가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세계적인 기업에 보면은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CEO들을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고 경영자가 그 기업의 결정권자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원래 오너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총수들을 이렇게 CEO들을 초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도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기 보면은 제가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들의 사진들이 쭉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경영진들인데, 물론 저기에서는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은 그가 CEO로서 애플에 남긴 그 족적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CEO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EO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겨우 40대 초반 막 그러는데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있죠. 저기 제가 책을 소개했는데 지저스 CEO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은 한때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예수님을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역사상 가장 뛰어난 CEO가 예수님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CEO가 누구에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CEO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을 경영하면은 부도나기가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우리 자신을 경영할 수 있는 누군가를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CEO로 모실 때에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경영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것으로 나를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면은 흑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자 인생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경영자가 CEO가 나였다고 하면은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를 하나님으로, CEO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고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좌우명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경영해서 성공자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데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그의 슬로건이, 그의 좌우명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바쁘게 하라.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철한 카네기도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밀물 때가 온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온다. 이런 그 좌우명이죠. 그리고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기게 된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 철학은 한계가 있죠. 너무나 연약하고
영원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철학은, 하나님의 경영은 영원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CEO로 결정하는 순간 나에게 쑥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쑥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좌우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내 인생의 CEO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경영할 때에 가장 경영 철학으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나올 때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선택 아닙니까? 근데 선택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CEO라고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는 모든 의사결정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CEO가 되면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CEO가 되어질 때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 신뢰한다라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죠. 과거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신복 중에 의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전투하니까는 뭐 칼에 찔릴 수도 있고 몸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그 좋은 의사가 없으면은 자기가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어떤 신복들보다 의사를 가까이 뒀습니다. 그 의사는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해요. 다친 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면밀히 살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의사를 지켜세우고 알렉산더가 가까이 하니까는 알렉산더의 신복 가운데 신복 중에 최고의 신복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폐하, 내일 아침에 식사할 때에 물잔에다가 그 의사가 독약을 탈 겁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밀고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그 의사를 믿었는데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즉시 죽일 줄 알았는데 내일까지 알렉산더는 기다리는 겁니다.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은요, 아주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아침 식사하기 전에 그 의사도 있고 그것을 거짓말한 자기 부하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봐라, 여기 내 신복 가운데 아무개가, 이 의사가 내 물잔에다가 독약을 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나한테 알려준 사람보다 내가 의사를 신뢰한다. 내가 그 컵에 독약이 들었다고 하면 난 죽는 건데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저 의사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알렉산더가 뭘 마셔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고, 그 의사는 더 그 알렉산더와 가까이 됐습니다. 신뢰라는 게 그거죠. 내 목숨을 담보하는 것만큼 믿어주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사람은 100% 믿을 구석이 못 됩니다.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왜 사람은 신뢰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어느 순간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내 남편도, 또 우리의 잘난 자녀들도, 우리의 친한 친구들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고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100% 신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CEO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흑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CEO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열려지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손을 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에 처음 보는 사람이 나만 따르라, 그리고 저렇게 앞장서 손을 잡고 나를 막 끌고 가요. 그러면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있는 재산을 다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절단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100%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게 뭔가? 명철은요, 사람의 개인적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지혜, 그것을 명철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CEO가 되면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똑똑하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신하지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완전을 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당황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정통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들 아닙니까? 남쪽 유다 왕국에서 선왕들이 몇몇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 선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은 굉장히 선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던 왕들이었습니다. 그 왕 가운데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25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는데 굉장히 지혜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큰 일을 당했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군사력이,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100번 싸워 100번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무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군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건 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하라고 그랬냐면은 성가대를 착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착출해서 예복을 입혀서 군사들 앞에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찬양을 하며 나갈 때에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대승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CEO로 삼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죠. 7살 난 아들이 자기 아빠하고 정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는 벤치에 앉아 있고 7살 난 아들은 막 놀아요. 노는데 자기 등치만한 이 큰 돌멩이를, 바위는 아니지만 큰 돌멩이를 옮기려고 그러니까는 꿈쩍이지도 않아요. 막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7살 난 아들이 끙끙거리는 걸 봐요. 근데 한참 하다가 그 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와서 힘이 들어가지고 힘들어 그러면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왜 그 돌을 못 옮겼냐? 내가 보니까 너는 네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7살 난 꼬마가 아빠 무슨 소리야? 이 땀 나는 거 못 봐?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막 근데 도저히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그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가 네 옆에 있는 한 아빠의 힘도 네 힘이다.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도와줄 것 아니냐. 한번 옮겨줄까? 그러니까 옮겨줘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얼른 그걸 옮겨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옮겨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교제해 보고 신방해 보면은 아주 계획들이 많아요. 계획을 엄청 많이 세워요. 이렇게 계획 세우고 또 이사 계획도 세우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건강 계획도 세우고 막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CEO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큰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 왕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CEO로 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사람은 인정하고 어느 사람은 인정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속색이는 자식들은 인정 안 하고 그리고 고분고분하는 자녀들은 인정하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나를 세밀히 살피시는 분. 요즘에는 그 범죄자들이 꼼짝 못해요. 미국은 뭐 넓은 나라니까 CCTV가 많이 없어가지고 범죄자들을 잘 못 잡는데 얼마 전에도 그냥 그 LA에서 떼강도가 들려가지고 명품 매장에서 막 그냥 도둑대들이 막 훔쳐가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다 잡았죠. 왜? 좁은 나라니까 골목골목에 그냥 360도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그 통로를 다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도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예? 제가 이렇게 어떤 분 소개받아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왜? 아무리 죄를 져도 자기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 끝이 비참했어요. 여러분들 그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로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소련의 스탈린 보세요.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게 한 장본인이 스탈린입니다. 그때에 그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 가운데 솔제니친이라는 문학가가 있죠. 그 사람이 그 스탈린에게 반기를 들어서 11년간 감옥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썼던 그 소설이 수용소 군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런 작품을 남겼죠. 그런데 솔제니친이 나중에 자유의 몸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비극을 초래한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고 그 주의 굴레의 대가를 받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이다. 그렇게 솔제니친이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당위성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권력과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재자들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너는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이것이 이제 직역으로 한 공동 번역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명철을 너무나 자랑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고 물어보고 하라, 그거예요.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다윗과 그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다윗 왕은 2대 왕 아닙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순종적인 거, 불순종하고 이런 것도 차이가 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사울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 인생으로 끝났어요. 다윗은 조그만 것,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순간 우리 비즈니스 잘 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코치를 받으면 비즈니스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은 분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도요,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면 결혼도 온전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치 받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CEO인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사람에게 코치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한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데, 그 손흥민, 또 저기 손흥민 부친이 이렇게 나오는, 저분들이 다 강원도 춘천 사람입니다. 춘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를 인정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국가대표 선수까지도 하고 프로 선수도 했는데,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코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할 때에 아버지가 지도해 주셔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데,
저 아버지가 이제 늘 신경 썼던 것이 축구 선수가 슈팅이 중요한데 슈팅이 오른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왼발도 똑같이 슈팅을 해야지 이게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에게 코치했던 건 한 가지가 그겁니다. 손흥민도 오른발 선수였는데 왼발을 더 많이 슈팅을 시켰어요. 그래서 왼발 제비처럼 슈팅을 강하게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코치받고 지도받아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 코치받고 지도받으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왜 나는 안 됐는가? 왜 내겐 은혜가 없는가? 왜 나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인데 나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내 인생의 CEO가 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경영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CEO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육신이 아픔이 있습니까? 구하세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CEO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인정하고 구하면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신앙생활은 어차피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맡겼던 것이 뭐냐면은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경제권을 다 맡겼어요. 다 맡기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목회자의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금하고 나면 맨날 허덕이죠. 그렇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살림을 하고 살아주는지 제가 관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집사람 20대 때 저한테 시집 왔는데 결혼했는데 20대부터 다 맡겼어요. 다 맡기니까는 편해지더라고요. 다 맡기니까는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는 맡길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편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다 안 맡겨서 그래요. 다 안 맡겨서 그래요. 조금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내 인생의 CEO를 하나님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날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의 CEO가 내가 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CEO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CEO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형통의 삶,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